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뻔한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죠. 그런데 이 36장의 긴 기록이 1장에서 19장까지는 출애굽 2년째부터 시작되는 거의 한 1년 정도의 기록이에요. 출애굽 2년 이후에 시내 광야를 떠나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의 기록, 그 다음에 바람강야로 지나가는 기록인데 거의 한 1년 정도의 기록이고, 그리고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그 38년의 기간을 지나고 40년째 되는 해에 한 6, 7개월 정도의 기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36장까지의 이 모든 기간이 40년의 역사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 가운데 38년 역사는 비어 있고 한 1년 정도, 초기 1년, 그 다음에 후기 한 6, 7개월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장을 저희가 읽으면서 이제 미리암과 또 아론이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그런 와중에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어떤 그 나그네 인생길, 광야를 배회하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40년째가 되는 이 해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어디를 통과해야 가장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냐고 하면 여기 보시면 딱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약간 힘줄 갖고 머리 무슨 예, 그렇게 가는데 여기 보시면 카데시 바네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가데시 바네아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카데시 바네아. 그걸 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손금처럼 이렇게 가운데 여기가 왕의 대로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이 애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 여기와 여기 요렇게와 요렇게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예. 아무튼 이 가운데 여기 연두색 보이시죠? 연두색. 혹시 연두색 보이시나요? 그러면 됐어요. 예, 오케이. 연두색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암몬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가냐면 연두색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로 가면 바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를 누가 관할하고 있냐면 에돔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로가 이렇게 돼 있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대로가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 당시에 무역이나 군사 이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절단이나 다 왕의 대로로 다녔는데, 이유가 길이 훨씬 평탄하고 사막을 가로지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 식수와 음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로였어요. 그래서 이 대로만 통과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연두색 길을 따라,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그 위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길이 에돔 땅을 지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제발 우리를 이 길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정을 얘기하냐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접근하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입니다. 저희는 침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하려는 것도 아니고 당신과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에돔이면 우리 형제 아닙니까? 이삭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 아시죠?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가 학대를 받았는지. 그래서 고생해서 당신의 형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통과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형제고, 그리고 우리는 학대받은 불쌍한 민족이니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형제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침략국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떤 은혜와 긍휼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일서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재력과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에돔 사람들한테는, 에돔 왕한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들을 형제로도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간청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의 형제국입니다. 저희 좀 불쌍합니다. 인정사정 그리고 또 관계에 호소를 했는데 거기에도 안 먹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사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각시켰어요. 네. 우리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도 혹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라도 존경할까 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혹시라도 두려워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도 좌로나 우로도 하도 치로치지도 않고 절대 손에 안 보고 조용히 건너가겠습니다 했는데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여기 보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돈 주고 지나가겠습니다.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낼 거고 식량을 먹으면 식사값을 낼 거고 통행료를 내라고 하면 낼 테니 값을 지불할 테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를 이방인 취급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돈 내고 지나가잖아요. 이방인이라도 취급해 주셔서 그냥 건너가게만 해주세요.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돈 내고 갈 테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절대 안 돼. 형제 취급도 안 할 거고 이방인 취급도 안 할 거고 니네 돈도 안 받을 거야.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좀 이렇게 뚜껑이 굉장히 열렸겠죠. 아니 에돔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 우리가 가서 쳐들어서 끝내버립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에돔 땅 내가 준 땅이니까 그 땅 백성 건들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후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을 거절감 그리고 시간이 넉넉한데 아유 좀 돌아가지 뭐가 아니라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기다렸잖아요. 40년 기다리고 미리암도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데 시작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자마자 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는 걸로 예수 믿고 눈에 보는 길로 보는 것으로 이거 믿음 생활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4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고 시작하자마자 길을 탁 막히시고 거절감까지 딱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짜 실족해서 못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길을 팍팍 열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빨간색 글 보이시죠? 빨간색 힘줄, 빨간색 길이 보이시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옆에 있는 이 보라색 길이 아니라 옆에 있는 황색 길 있죠? 황색 길 사막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크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로 갔으면 금방 가는 건데 빨리 가는 건데 전략적으로 딱인데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홍해길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갔다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상하다가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짧아져서 조급해지고 지긋지긋하고 짜증나고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마음이 길면 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이러면 그래도 긴 마음이 있어서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용서하는데, 마음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짧으니까 마음이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견딜 수가 없고 지긋지긋하고 짜증나고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 상태를, 마음이 짧아진 상태를 마음이 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다. 우리도 옛날에는 저희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잘못하고 이래도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힘든 일이 있겠지.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화가 바로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한 10번 용서해 줬는데 지금은 조금만 잘못해도 눈에 갑자기 한 10번, 20번 잘못한 것처럼 화가 바로 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10번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이게 에너지 바가 너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방만 때리면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날 하나만 건들면 이게 마음이 짧아졌다. 근데 여러분 자녀한테는 웬만하면 나 마음이 태평양이야. 그 녀석이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몰라. 예. 그런데도 얘는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해놓고도 금방 마음이 또 자라. 내가 금방 마음이 자라서 다 용서되고, 그럴 얼마나 오죽하면 이렇게 금방 나와요. 그런데 그 같이 사는 옆에 있는 분은 마음이 좀 짧아져가지고, 예.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서로 내 마음을 자꾸 짧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하고는 아무리 힘들고 이래도 막 다 이해가 되고 용납되는데, 어떤 성도하고는 마음이 너무너무 금방 짧아져요. 그때 보면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짧아졌네요. 이제는 말 한마디 표정도 보기가 싫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자마자 화가 나는 거야, 막 그냥. 그건 뭐예요? 그냥 마음이 완전 짧아진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거야. 짧아져서 건들기만 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어떻게? 진짜 이 경제적인 문제 매일 돈 걱정하는 거, 주님 지긋지긋합니다. 돈만 보면 마음이 상해. 분명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없어. 어디 갔지? 분명히 들어왔는데. 예. 이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버틸 힘이 없는 거야.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여기 아파가지고 치료 다 받았는데 이제 다리 아파. 다리 아파가지고 다 치료하는데 이제 속이 아파. 속이 다 아파서 괜찮은데 이제 뼈가 시려. 아무튼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건강 문제에 있어서 막 지긋지긋한 거야.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돈 걱정이 됐든 건강 걱정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너그러울 수 있는데, 어떤 영역은 마음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쉽게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진짜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작습니다. 이 에너지 좀 올려주세요. 제 마음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이건 모세 때문이야. 이 분노와 화를 누구한테 쏟고 싶은 거야. 쏟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좀 속이 편하니까 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기 마음이 짧아진 걸 모르고 모세와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만나도 싫고 이제 다 싫어증이 걸렸어요. 싫어증. 다 싫어 이제.
예, 마음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이제 다 싫어. 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불쌍한 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예, 왜냐면 제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에 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이 상황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근데 뭘 말?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마음이 상했는데 몸까지 상했어. 마음이 상하고 그거를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했더니 결국 몸까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을 짧게 하는 인간들이 진짜 많고, 여러분 마음을 짧게 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고, 예,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마음이 짧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쉬운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 왜 이런 선생을 만났어? 왜 이렇게 내가 태어났어? 해서 내 위에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제일 편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상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의 마음도 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냉대를 당하잖아요. 멸시천대 냉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화가 나고 누가 더 잠 못 자고 누가 더 그 순간을 못 잊냐면요,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상처 줄까 봐 자기가 힘든 모습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든 모습, 냉대받고 괄시받고 천대받는 모습 보면 부모 마음이 제일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천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천대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누가 제일 열받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냉대와 천대를 주님이 기억하세요. 너는 나를 멸시했고 나를 냉대했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돔의 죄가 계속 커져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요,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네 아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했냐면,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이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멀리 서서 구경만 했고요,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여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야곱, 그러니까 남유다가 죽을 때 그가 재앙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얼마나 마음이 차가워요. 내 형제가, 형제 야곱의 국가가 죽는데 어떻게 했대요? 방관할 뿐만 아니라 아이고 꼬숩다, 아이고 이제 다리 펴고 잘 수 있겠다, 너무 기쁘다, 네가 망해서.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패방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그 전리품을 취하려고 내 백성이 성문 안으로 들어갔대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오,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네가 어떻게, 형제인 네가 어떻게 대우했는지, 어떤 식으로 방관했고 학대했고 방임했고 뒤에서 다른 사람 원수들과 손잡아서 기뻐했고 탈취했는지를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에게 냉대와 멸시와 천대를 행했던 그것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차갑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힘든 과정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인생이 너무너무 냉혹하고 차갑고 거절감을 당하면, 세상이 나를 거절하면 하나님도 날 거절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날 차갑게 대하면 하나님도 날 차갑게 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얼마나 속이 좁은지 그 GB3에서 보면 어떨 때 보면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오랜만에 운동 좀 한번 하러 가려고 하면. 그러다가 제가 막 차를 받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딱 나오고 제가 받칠 자리가 딱 한 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속으로 막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줘. 그래요. 그러다가 아무리 돌아도 이게 차가 안 나오잖아요. 순간 한테 삐지는 거야.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지금 내가 운동하러 왔는데 이걸 안 내주십니까? 좀 내주세요. 좀 더워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내가 순간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언뜻 하냐면, 하나님과 내 삶을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 조금만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서운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딱 그래요. 우리 인생에 시작하자마자 뭐가 탁 막으면 그냥 뭐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 사람이 날 거절하면 꼭 하나님이 날 거절한 것 같아.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냉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냉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맞아, 세상에 내 편 들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만 똑같은 고통을 겪었어도 내 아픔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고, 자기 이익에 따라 다 하고, 공짜가 없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내가 뭐 줄 거 있을 때만 붙고, 세상이 너무너무 차가워요. 맞아, 이런 게 세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은혜롭게 대하신 거지? 이렇게 차갑고 냉대받고 쉽지 않은 인생인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은혜롭게 대하시지? 왜 나를 맞이해 주시지? 길이 막힐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슴을 열어주시지? 사람이 날 차갑게 대할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따뜻하시지? 사람들이 날 거절할 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원래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살다가 나도 차가운 마음으로 살다가 차가운 시신으로 죽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온기 있게 천국의 심장과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실까? 세상의 차가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뭘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에돔한테 몇 번을 얘기해요. 얼마나 사정해요. 내가 형제지 않니? 우리 불쌍하지 않니? 돈 줄게. 별짓을 다 해도 귀를 꽉 막고 가만 안 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 기도 들어주시 않았니? 목마를 때 물 주셨고, 배고플 때 만나 매출하기 주셨고,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 세상의 차가움을 느끼면서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7장 6절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작대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닌데 내한테 하나님께서 받아갈 만한 어떤 이쁜 짓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다만, 그럼 왜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적 사랑으로 나 너 사랑할 거야. 근데 이게 언약적 사랑이야. 사랑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그 언약에 나를 붙들어 매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래도 굉장히 의지적인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것밖엔 답이 없어요.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다니. 세상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그 무한한 은혜를 여러분이 거절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거절 받는 게 정상이에요. 용납 받는 게 은혜고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과 똑같은 상황, 에돔길을 막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경험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어디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시지 왜 예루살렘에서 또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이 마을 통과 못해요 하고 막은 거예요. 굉장한 거절감이죠. 예수님 마음까지 먹으셨는데.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하늘의 불로 심판해 버리십시다. 저희는 그런 마음인데 주님도 그런 마음이세요? 그러면 주님과 마음이 같다면 주님, 우리를 거절하는 이 마을 그냥 통째로.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이렇게 불같은 지옥불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 이 인간들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 그냥 좀 돌아가지.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죽여버리자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다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이 그냥 불로 그냥 끝내자 버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돌이키시고 돌아보시고 꾸짖으세요. 그러지 마.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 거절감,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거절했다고 해서 중간에 아유 가지 맙시다. 그냥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가나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꺾였어요.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릴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하고 원망해서 이 분노를 표출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든지 아니면 분노하든지. 세 번째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막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은 가는 이쪽이니 내가 이들과 싸우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이들한테 에너지를 쓰는데 이들한테 분노하고 좌절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한 걸음이라도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해, 내가 싸워야 될 적들을 향해, 거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이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해 돌아가더라도 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까요? 돌아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왕의 대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가는 이 길이 왕의 대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겨서 돌아가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걷는 이 우회의 길이 그게 실제로 왕의 대로예요. 주님이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시겠지. 내가 보이는 길이 깜깜하다면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도 길을 내시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이 이미 왕의 대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회하더라도 괜찮아요. 더디 걸려도 괜찮아요. 길이신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길이에요. 내가 보이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어서 그분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왕의 대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깜깜한데 주님 뭐라고 하시면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기억 안 나니? 애굽에서 너희가 타 출애굽할 때 아무도 그 길을 못 봤는데 내 길이 어디에 있었니? 홍해 바다 가운데 있었지 않니? 홍해를 건너서 내가 내 길을 보여줬지 않니? 그거랑 똑같이 니네가 볼 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내 약속이 너와 함께하는 난 광야에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에 내가 길을 낼 거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러면 거기가 뭐예요? 광야에 있는 길, 사막에 강이 낸 그 길이 뭐예요? 거기가 왕의 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지긋지긋해하지 마시고 그 길은 내 마음을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 열받으셨다. 하나님 마음이 더 상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광야에도 주님이 길을 내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길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돌아가더라도 막히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라신 그 길을 뚜벅뚜벅 애돔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 쓰지 마시고 여러분 돌이켜 꾸짖으시사 야 열받지 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아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짧아진 마음, 더 이상 하나님 이 사람 참을 수 없습니다. 폭발 직전입니다. 이 상황, 이 문제도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엉망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짧아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아뢰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